이 5절부터 이 9절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혹은 직장생활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는 이제 종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상전들에게, 9절에 보면 이제 상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대한 혹은 직업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해요? 왠지 그 스트레스의 근원이고 또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면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이제 생각 속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교적인 그런 이 문화나 이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어 신분사회 때는 이 상놈이나 또 천한 그 노예들만 일을 하고 양반이라든지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는 이제 이런 그 고대 사회에서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을 그러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노동에 대한 이 잘못된 그런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 편견들을 먼저 그 지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과정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영혼은 구속하는 일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인가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인격적인 그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손을 만들고 이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생각하고 감정과 이런 모든 정신적인 그런 모든 기능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께 창조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뭔가 이렇게 어떤 걸 만들고 건축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일해야 된다. 그 데살로니가서 3장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일하지 않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리고 그 가족이나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자, 가족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신성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또 허락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에 한 2,600명 가까이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인물을 가장 자세히 조사해 보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성실하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선교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모세, 또 많은 사사들이나 또 사울, 다윗, 이 솔로몬 왕들이나 또 신약의 12제자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셨고, 일을 충실히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업, 이 맡을 직자, 일업자죠. 일을 맡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그 헬라어에는 하나님께 직업을 위해서 부르심으로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이것만이 거룩한 일이냐, 성직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설교하는 일처럼, 선교하는 일처럼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원화시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일이고, 이것은 그
세상 일이고 이거는 영적인 일이고 이건 육신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마치 예배를 하듯이 그 일을 하고 주님께 하듯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육신의 재능을 주셨어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생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재능을 주셨고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생명도 영적인 재능,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함으로 이 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은 이제 M자로 M3라 해가지고 이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생계 유지, 경제적인 의미에서 이 머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성경은 돈을 악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돈에 대한 태도,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돈을 사랑할 때 그것이 이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은 그 중성처럼 악도 되고 선도 될 수 있는데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그 주인이 되고 관리할 수 있으면은 이것은 그 돈은 악이 아니죠. 여러분이 기독교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경시주의, 물질 경시주의도 비성경적이에요. 그거를 죄악시하거나 그거를 물질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매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너무 가난하게 돼도 너무 부하게 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난하게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우리의 그 어떤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합당한 어떤 정당한 그런 노동을 통해서 그 대가를 받게 되고 그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이제 미닝이라고 이 사회 참여 공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미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일은 단순히 일만이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나의 어떤 그 보람과 그 의미를 찾게 할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듯이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설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로등은 어디에 세웁니까? 대낮에는 가로등이 필요 없죠. 가로등이 한 대 못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로등은 어두운 데 밝히기 위해서 있고 그 다음에 두문두문 놓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한데 모여서 일하는 것보다 흩어져서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성실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 자아 성장과 실현이 이루어지고 개인적으로는 또 무엇보다도 선교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종들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예거든요. 성경은 과연 그러면 노예제도를 허용하는 것인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인가, 이런 그 논란이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은 노예제도를 지지하지도 또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그 사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신 이 공동체 사역을 죄악시해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독교에 보면. 그래서 수도원주의나 은둔주의나 현실 도피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로 이렇게 사회를 형성하려고 하는 세상 자체를 부정하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회 자체를 개혁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정치, 경제, 이런 사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사회 개혁을 위해서 정치적인 참여와 경제적인 뭐 데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그 사회 개혁, 구원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사회 개혁, 사회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어떤 내가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한다든지 데모를 한다 이런 것을 성경은 이렇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개인이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면,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면 그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개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링컨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개혁을 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베스라는 훌륭한 국회의원이 노예 제도 개혁을 영국에서 이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제도 자체를 그 그리스도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개인이 구원받게 되면 사회 곳곳에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대부분의 유명한 대학들이 뭐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프로스턴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신학으로 출발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출발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져 있지만은 그런 대학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고 인간이 어떤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개혁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인간 인권에 대한 것이 변화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역사의 모든 그런 그 인권의 신장, 여성 이 인권이라든지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민주주의라는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복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제도적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이 로마는 엄청나게 많은 그 노예가 있었습니다. 자유인보다 노예들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이 대략 한 6천 명 정도 노예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80%가 이 노예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구성원에. 그래서 이런 이 노예가 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어떤 그런 그 전쟁 포로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부채를 갚지 못해가지고 노예가 되는, 또 어떤 경우는 태어나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되는 이런 여러 경우가 있는데, 노예는 하나의 이제 노동력이었죠. 그 시대에는 주인의 재산과 소유였고, 인권이나 자유나 이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하천 무능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당대 교사들이나 의사들도 이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그런 그 하나의 농기구로 그 주인의 소유로 모든 생사 여탈권이 바로 주인에 달려 있었어요. 이런 이 노예 제도가 이 고대 사회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노예 제도에 대해서 특별한 지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노예 제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을 어느 사회에 어느 역할을 갖다 놔도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 노예로서 얼마나 역할을 잘 해냄으로써 주님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본질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개인의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는 쪽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종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대 사회처럼 이런 제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경제 활동을 위해서 이 고용주와 고용인이 있고 피고용인이 있고 이렇게 이런 다들 지금 우리 가운데는 내가 사장의 위치에서 또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밑에서 또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교훈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부모들이잖아요.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또 남편이면 또 권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 권위 밑에 있는 사람, 권위 위에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허락하신 그런 것입니다. 기능적으로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권위 위에 있든지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권위 밑에 있으면 권위를 저항하고 권위 위에 있으면 권위를 통해서 휘두르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 권위 남용을 하는, 이 권위를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남용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들이 어때요? 여러분이 인생 결혼하고 나서 살아오면서 권위 남용한 적이 많잖아요. 권위를 쥐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기득권자예요. 또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자나 따라오는 자 입장에서 항상 이 두 가지 위치가 있어요. 또 이제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또 따르는 사람 위치에서 또 우리가 위험한 부분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이 구원받고 변화되기 전까지는 죄성을 가지고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권위 밑에 있어도 저항하게 되고 권위 위에 있어도 권위를 남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지식을 많이 주고 그 지식을 통해서 어떤 전문성이 형성이 되면 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위를, 돈을, 어떤 전문성을, 어떤 거를 주면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이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모든 것을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지배 아래 있는 사람만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용인으로서 피고용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누가 항상 모델이 되었어요? 항상 이 부분의 모델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권위 아래서 아버지께 어떻게 하셨는가? 권위 위에서 교회에게, 자기 밑에 있는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권위 위에 있는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철저하게 복종하고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표적이나 기적을 행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말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권위의 순복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 그게 우리 주님의 생이었어요. 그리고 권위 밑에 있는 이 자들에게 정말 권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르도록 이 권위를 그 인격으로나 사랑으로 본을 통해서 주님이 권위 위에 있는 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남편 아내든 부모라든 이런 얘기할 때 주 안에서 주님께 대하듯 주 안에서 주께서 하듯 이런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그 종들에게 이제 그 하는 말씀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계속 우리가 이제 그 부부관계라든 부자관계에서도 얘기했듯이 종들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6절, 7절에 나오는 그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는, 그 권위에 순복하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일에 대해서 성실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일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회사원으로서, 피고용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세운 그런 상관이나 질서에 순복하는 것. 이 권위 순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은 그 사람의 자격의 문제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질서를 세워놓으셔요. 중요한 역할을 세워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국가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 이 종들로서,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그 사람이 뭐 까다로운 사람, 애매한 사람이든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 사람이 자격도 없고 뭔가 그냥 애매히 고난을 받고 막 까다로운 그 주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방법대로 처리해 가십니다. 이 권위를 남용하거나 권위를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셔요.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 그러나 때로 이 하나님께서 까다로운 권위를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순종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 드리고 자기 일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막 점쟁이를 쫓아가고.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사람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윗에게 2번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통해서 자기를 다루고 계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 타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훈련이 중단돼 버려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중단될 수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룰 때까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 다룰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제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훈련의 기간이 끝나니까 다윗을 세워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인격이 개발되고 신앙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권위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권위 순복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위의 자리에 세우지 않아요. 내가 권위 아래서 순복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릴 권위에 서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세운 권위에 대해서 순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의 또 여러분의 상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믿고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이제 첫째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거기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잖아요. 정말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알았어요. 정말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내 영생을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는가, 그 주님을 알면 할수록 그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생사의 주가 되어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 하듯,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하듯 주님께 하듯이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윤리를 제시하지 않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주님 앞에 행하는 예배라든지 순종의 자세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 상관들이나 부모들에게 순종을 유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께 하듯 상관들에게 그렇게 해라. 여기서 이제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거를 이제 경홀히 한다든지 무성의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든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어렵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진지하고 정중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사실 이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말은 언제 사용한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긴장과 두려움과 정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주님이 도우시면 잘 되고 안 도우면 이게 이제 막 헷갈리고 예를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만나 전도할 때나 어떤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지고 온 지식이 부족했어요? 상대가 두려웠어요? 그 당대에 납비들이 있고 지성인들이 있고 헬라 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탁월한 그런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중이 두려웠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봐 그 긴장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 앞에 섰고 전도 앞에 섰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렵고 떨리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그 상관을 만날 때 설교자가, 전도자가 구도자를 만날 때처럼 그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도록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 선교사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서라는 것이에요.
이게 두렵고 떨린다는 말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육체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더라.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기 이제 6절에 나오는 눈가림이에요. 이제 종들에게 있어서는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잘하고 없으면 이렇게 이제 눈치 보는, 아이스 서비스라고 그러죠. 눈치 보는 그런, 눈가림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상전들에게 위험한 것은 뭐냐면 위협이에요. 이건 공갈 협박이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너 함부로 해? 그 권위를 남용할 수 있어요. 근데 상관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권위에 대해서, 사실 이 사회개혁을 위해서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어떤 그런 그 질서 자체를, 이 계급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개발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현대 자본주의의 큰 불행은 힘들지 않게 해도 돈이 생기는 주식이라든지 또 이 태어나가지고 부자들, 일하지 않아도 돈이 생기는 그들은 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실하고 땀을 흘리고 이런 그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도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먹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든 제도라든지 이런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배치해 두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 좋은 그런 시대, 지금 우리가 이제 $10,000, 막 $20,000 가까이 되는데 이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러면 신앙적으로 거의 대부분 하락을 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여유 있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때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 환경이나 조건들이 이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순종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시편 84편에 보면 울어본 자만이 눈물의 가치를 안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생에 대해서 충고할 말이 없어요. 정말 더 깊은 풍성한 것들을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이 환경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때로 허락하시요. 여러분들이 직장이 안정되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이 그 공동체 안에 난해한 사람이 여러분을 고달키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이 사람만 그냥 없으면,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있거든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2년 정도 우리 문영재 도영재님하고 또 한 예배당 짓고 뭐 그러면서 한 4년 정도 이제 이렇게 그 노동을 해봤어요. 일을. 제가 이제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뭐 한 10명 중에, 고용인 중에 10명 중에 한 7, 8명은 당신 참 성실하고 정직하고 참 이게 긴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까다로운 사람. 그냥 이유 없이 막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두 명 꼭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속에서 막 그냥 열이 오르고 막 그러는데도 참아야 되고 그러는데 정말 난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 계속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 뜻 가운데 우리에게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순풍의 돛단배처럼 장미꽃 화원처럼 우리의 삶의 형통이 계속되면, 긴장이 안 되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자기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삶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 질서를 통해서 난해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죠. 때로는 자녀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 자체를 개혁하자, 사회 개혁하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민주주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기독교가 이제 욕심을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서서히 타락을 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사업 잘 되고 시험 합격하고 다 막 이런 걸로 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정답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안정을 주시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챙기고 잘 되면 영적 훈련이 그때부터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들, 때로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때로 낙심과 좌절이 되고 앞이 막막한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궁극적인 나라의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직장 안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을 충실히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는 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부흥회는 데모를 하고 사회 변혁을 하고 이런 때가 아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산업혁명이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전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사람들이 또 사회를 개혁하고 대부분의 이 학교나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모든 것이 이런 모든 운동들이 이 체제에 대한 정치체제, 경제체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부흥을 통해서 따라갔던 걸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 사실은 기독교에부터 발달을 했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막 불평하고 왜 저 사람을 왜 이런 제도를 이런 것은 그리스도에 합당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순종하는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공포나 또 그 주눅들려서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종도 그렇고 상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렵게 생각.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한 인격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상관의 질서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 입장,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고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 직장에서 신뢰하고 그 자체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위한 준비예요. 여러분 밥 먹고 잠자는 것이 삶이라고 할 수 없죠. 삶의 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실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삶이에요. 그 일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요. 교회는 충전받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이런 것은 뭘 위해서요? 여러분이 이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광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
이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것은 종교화예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여기서 충전받은 그 신앙을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실현해내고 활용하고 드러내는 것이 실제 신앙이에요. 물론 이제 이걸 한쪽을 균형을 이루면 안 되겠죠. 먼저 밥을 먹지 않고 일한다? 안 되죠.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체험을 받고 충전을 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삶의 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실한 마음으로 이제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 아무래도 이제 일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겠죠. 한 가지는 어떤 전문성이 필요해요. 전문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앞으로 이제 내가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내 재능이나 적성이나 이런 모든 걸 고려해야 되겠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아니면 조언이라든지 또 내가 뭘 좋아하고 즐거워하는가 또 이걸 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적성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내 전공을 공부하고 그리고 내 진로를 결정하고 내가 직업을 이제 평생 이거를 통해서 주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물론 이제 어떤 전업주부로 이렇게 주부로 이제 생활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이 문화 자체가 이제 또 이 맞벌이 부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이제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거의 한 3분의 한 1 정도, 거의 2 정도 되죠. 아니면 뭐 하루 잠자고 뭐 이렇게 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일터에서 있습니다. 이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진로를 결정하는 게 또 그렇게 중요하죠. 이 직업에 대해서 이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과 적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일을 찾고 그래서 그 일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제가 한 40이 좀 넘어가지고 이제 이 노가다를 가서 했는데 제가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거기서는 뭐 모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밑에서 이제 기술자들이 이렇게 이 데모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또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뒷바라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적성에 맞는 전문성을 길러야 되겠죠. 적어도 이걸 한 10년 정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일에 대해서 숙달되고 익숙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내가 기술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창의적이고 또 그 보람도 있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내가 뒷바라지하고 막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직업을 위해서 반드시 어떤 한 가지 직업을 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하게 되면 경험이 쌓고 모든 게 쌓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 직업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바꾸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천직으로 여기고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에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부르듯이 하나님 내 직업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게 천직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부름을 받은 일, 이 거룩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잘하면 조영재가 전도할 때 막 설교하고 막 성도를 돌아보고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보상하듯이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그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일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중 보상을 받아요. 월급부터 받고 뭐요? 예, 뭐 여러분들이 월급 받고 뭐 이쪽이 진급하고 또 뭐 성과급이라나 보너스까지 막 받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이런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이것은 이 골로새 3장에서 보면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 하듯 하지만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전도할 때 받은 그 보상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께 하듯 주님 앞에서 했다면 보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딱 일어나 오늘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 지겨운 월요일 또 이 하루 어떻게 일을 해낼까?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듯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거룩한 성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이 하루구나.
선교하는 태도로, 예배하는 자의 태도로 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고,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리자로,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삶의 장에서 그 여러분의 종의 위치에서 주님께 하도 권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가서 보상을 받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개발되고 여러분들이 보수가 따르고 가정이 꾸려지고 모든 것이 이 직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이제 이 권위를 인정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주님께 하듯 하라. 이거를 이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막 전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 은사 개발하고 막 이런 거 하나님 뜻이고 내가 가서 일하는 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거 아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전생에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뜻을 알았어요. 파악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영광이나 모든 그 누림을 다 버리고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흉창한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 십자가 고통스러웠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근데 결국은 뭘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은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그 뜻만 보고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이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하듯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 하듯.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 눈치 보고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게 일을 해보니까 성실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0가지 정도의 일을 할 분량이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에 지나도록 막 15가지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막 괜히 눈치 보고 그냥 내 할 만큼 하고 받을 거 받겠다 하고 뭐 한 7, 8 정도 안 해버린다든지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일할 때는 될 수 있는 전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0가지 정도 할 수 있는 페이스를 가지고 근실하게 한결같이 꾸준하게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우리 혜진이가 가서 막 10시간 일하는데 막 틈만 나오면 막 가서 막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아이고 아버지 내 허리가 지금 아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성실하게 일할 필요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일에 펑크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 페이스를 맞춰가지고 주인에게 하나님이 세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주인에게 대들거나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로 인정하는 것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실하게 하는 것.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있어서는 뭐 술, 마약, 뭐 이런 그 도박이나 게임이나 이런 예외적인 직업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되겠죠. 양심을 묻고 그리고 그런 일을 또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때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거룩한 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거기 7절에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막 십자가 지는 고통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뭐가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 뜻을 위해서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 온 생애를 주님 바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마지막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뜻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눈치 보고 막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희가 그 일을 저도 우유 배달도 한 2년인가 해보고 노가다도 해보고 또 회사도 한 3, 4년 다녀봤어요.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힘쓰세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소화해냈어요. 그럼 마음으로 그 일을 하세요. 그것이 너무 버겁지도 않고 또 너무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종들은 두 가지, 순종하는 것과 성실한 것.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성게 죽게 하듯 사람들이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상관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업을 하거나 또 협박을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